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 옆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또 예배하는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처럼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도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한 지가 9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9번까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앞에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전임자 모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누구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시대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당시는 수학기라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강력한 성읍들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취임 연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역의 부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놀라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속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요, 누구나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가능할까? 자기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홍해를 가는 분입니다.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교제했던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등을 떠내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끝을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중간에 흔들림,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장면들이 지나갈 때마다 모래사장에는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아보니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원망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하나뿐인 발자국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감정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느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가끔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싸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앞서가서 싸워서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면 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폭풍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른 조그만 새들은 폭풍이 오고 비가 온 비를 피하려고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 위로 날개를 뻗치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폭풍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타고 올라가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쓰러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픔을 다 가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가 뭐냐? 우리의 진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무기인 것입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긴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오늘 6절, 7절, 8절에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6절, 7절, 8절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가난을 앞두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근심이 많습니까?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를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때 모든 것이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부자 되는 거, 건강하고 그게 다 뭐.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점점점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난 앞에 두고 있는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사람 관계의 문제, 사명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음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진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모세 뒤에 이어 여호수아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필리핀에 간 세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영상을 보내왔어요. 고맙다는 영상을 보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너무 사랑해주고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그걸로 받지 않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니 또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의 파트너를 또 얻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를 또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또 얻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번역해서 내가 몇 번 돌려보면 참 은혜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구나. 저들의 한 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겁니다.
모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땅도 넓힐 수 있고 길도 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